오늘은 너희는 나의 증인으로 살라, 너희는 나의 증인으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급격하게 탈모가 시작된 한 남학생이 고민을 했습니다. 자신은 머리 스타일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탈모가 너무 심하게 시작되니까 결단을 하고 내가 집에 나가서 2년 동안 돈을 벌어서 머리를 심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2년 동안 열심히 집을 나가 돈을 벌어서 드디어 머리를 심고 탈모가 더 진행되기 전에 머리를 빽빽하게 심은 다음에 어머니를 찾아갔다는 거죠. 가진 고생을 해서 돈 들여서 쓴 머리를 어머님 앞에 사랑하는 어머님께 가장 먼저 보여드리고 싶었다는 겁니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문을 박차면서 어머님 저 좀 보세요. 사랑하는 아들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반갑게 안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동안 너 어디 갔었니? 2주 전에 군대 영장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인생은 누구도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살면서 많은 질문들과 해답을 바라지만 실제로 그 질문에는 대답할 수도 없고 해답을 줄 수도 없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부다페스트 다뉴브 강에 그런 일이 일어날 걸 예상했던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그곳에 사람을 보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그와 같습니다. 흐르는 강물이 어디로 흐를지 우리는 알고 있지 못하고 그저 흐르는 방향만 보고 있을 뿐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어떤 일이 생길 거라고 예상하며 진행하는 모든 일들이 그 행동이 나쁜 것도 아니고 어리석은 것도 아니고 지혜로운 행동일 수 있지만 그대로 흘러간다면 말 그대로 그것은 인생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후에 1분 후까지 살든지 아니면 지금부터 100년을 살든지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인생 가운데 대답할 수 없는 나의 인생의 의미와 그 질문과 해답을 찾아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시간 속에서 정답을 찾기 어려운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은 나는 무엇을 위해 이 땅에 태어났고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느냐는 나의 정체성과 나의 방향성, 내 인생의 목적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 우리 자신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이 되고 싶은지 이 모든 것은 나를 향한 나의 인생의 목적을 알 때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 귀한 시간을 내서 이 자리에 오셨는데 무엇을 위해 사시나요? 왜 사시나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나요? 사실은 성경은 수많은 구절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진지하게 질문하고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사는 목적을 스스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을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자기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은 전혀 타협 없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계산대로 그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죠. 지문이 다 다른 것처럼 하나님은 각자에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인생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당신만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굉장히 축하할 일이에요. 사실은 여기 있는 분들이 모두 다 목회자가 될 수 없고요. 모두 다 같은 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향한 인생의 목적을 그 자리에 심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럼 6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목적에 붙들려 살라는 주제를 하면서 5주를 설교하는데 주님께서 가장 분명하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다라고 얘기한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예루살렘과 온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성경은 너희가 내 증인이 되려고 노력하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너희가 내 증인이 될 의무가 있으니 어쨌든 내키지 않아도 내 증인이 되라라고 설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성경은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예수님이 아예 얘기합니다. 너희는 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라고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태어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고 얘기하십니다.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 성도들하고 이제 거의 2년 가까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나눠보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사소한 일들 또 큰 일들을 겪고 눈물과 기쁨과 감사를 같이 나누다가 보니까 여러분의 삶이 그냥 단편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전체적으로 홀리스틱하게 보입니다. 근데 그 보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너무 우리의 삶에 매여 있다 보면 강물이 흐르는 듯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는데 사실은 우리를 부르신 저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을 부르신 목적은 딱 한 가지라는 거죠. 여러 개가 아니라 나 예수 그리스도가 말한다. 나를 전하는 증인이 되는 것이다. 증인은 자기가 본대로 그대로 증언하지 못하면 혼납니다. 위증의 죄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너희는 이 땅에 태어났다 얘기하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강력하게 뭐 힘든 거 있을 수 있고 어려운 거 있었지만 너희들 직업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또 힘들 수 있지만 이것만 하나는 분명히 기억해라. 너희는 내 증인으로 살다가 증인으로 죽을 것이다. 너희는 내 증인이다. 얘기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내 증인이라는 것은 어떤 뜻인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인지 4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진행해 보면서 그 말씀의 뜻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증인이란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으로 능력을 증거하며 사는 증인이다. 그러니까 성령도 중요하지만 능력을 증거하며 사는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맨 처음에 시작하는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여기는 사도는 12제자뿐만 아니라 120명의 문도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모였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사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함께 모이사라고 번역했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조금 다릅니다. 쉰 알리조 메노스라는 뜻이죠. 쉰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뜻이고요. 할리조라는 말은 소금을 치다라는 겁니다. 도표를 보여주세요. 그냥. 어딘지 모르세요? 예. 할리조가 소금을 치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갖가지 향신료가 없었고 그냥 식탁에다 접시에다 여러 가지 음식을 놓고 소금을 중간에 두고 서로서로 소금을 돌려가면서 먹다가 간이 안 맞으면 소금을 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쉰 할리조 메노스 함께 모이다라는 뜻은 밥 먹으면서 모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9절에 승천하셨는데 제자들하고 마지막 맛있게 밥을 먹었다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과 밥을 먹으면서 예수님께서 4절에 분부하신 게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너희 아버지께서 약속하시고 부탁하신 뭔가가 있는데 그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었을 거예요, 제자들은.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무작위로 잡아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조금씩 사람들 속에 입으로 전해지고 나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후반절에도 보면 알겠지만 또 마가복음도 누가복음도 다 나와 있지만 이 대제사장들과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리고 겁이 나서 수많은 사람들을 매수해가지고 잘못된 거짓 뉴스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고서 부활했다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럼 누굴 잡아야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잡아라 라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들 보고 예루살렘은 빨리 탈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일단 조금만 기다려라. 뭘 기다리냐? 5절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한번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네, 성령의 세례를 기다리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로 세례는 누구든지 줄 수 있어요. 세례라는 것은 정결 예식입니다. 물로 우리의 구원받을 수 있고 죄로부터 씻음 받을 수 있지만 세례 요한도 줄 수 있지만 이 성령 세례는 신적인 능력이 있는데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그냥 기다리고 조금만 있으면 며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 성령의 세례는 불세례를 의미합니다. 머리서부터 물이 흘러내리듯이 성령의 불같은 세례가 있을 것이다. 그 세례를 기다리라 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밥 먹으면서 말입니다. 사실 제자들의 구성원은 그다지 인간적으로 볼 때 좋은 구성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많은 성서학자들이 왜 제자들을 그런 사람들을 구성했는지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의 어리석음이 너무 많이 나와 있고요. 예수님의 예화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이해하지 못해서 엉뚱한 물건을 사러 가는 일들이라든지 제자들의 비겁한 모습, 연약한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들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오합지졸이었죠. 사회적인 지위나 그럴 만한 지위, 훌륭한 가문, 학식을 가진 사람이 어쩌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어부들, 당원, 급진당원, 세리, 떠돌이, 배신자, 성격이 불같은 사람,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고 숨고 심지어 예수님을 여종 앞에서 큰 소리로 저주했던 베드로라는 사람이 그 제자들 중에 제일 그래도 뛰어난 리더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무슨 행동 지침서 하나 남기지 않고 그냥 승천하셨습니다. 9절에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계안이 있는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의 세례를 기다려라 얘기했습니다. 제자들이 인간적으로 똑똑하거나 유능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희망이 없고 언제 잡힐지 모르지만 예루살렘에서 도망가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성령이 그들의 생각과 마음과 심령을 태울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120명의 정도의 성령의 충만을 기다리며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나니 성령이 불이 혀와 같이 갈라지는 것처럼 그들에게 임하고 나서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린 거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비겁하게 화를 참지 못하는 성격 장애에다 자신이 한 말을 후회하며 평생 닭이 울 때마다 후회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결점투성이의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가 복음을 전하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3,000명이 회개하고 제자가 되었고 기도하고 지나갈 때마다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대로 그들은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러면 권능을 받고 너희가 모든 나라에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능력은 예수님 잘 믿고 교회 잘 다니고 착하게 행동해서 경제적인 복을 받고 지식적인 복을 받고 관계적인 복을 받고 자녀의 복을 받아가지고 그 능력으로 살라고 보내신 것 같지만 말씀을 더 깊게 바라보면 사실은 그것들보다 더 깊이 있는 말씀은 그게 아니라 너희를 보내신 목적은 너희의 경제적인 능력, 지식적인 능력, 너희가 가지고 있는 관계적인 능력을 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인생에 보내신 바로 성령의 능력, 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크리스찬들이 많지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쓰임받는 사람을 지금도 바라고 계시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내 증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힘 빠져 있는 얼굴 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힘있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을 받기 바랍니다. 우리를 교회 다니게 하시는 이유는 힘들고 어려운 목사님한테 기도 요청하고 그냥 자신의 갖고 있는 삶을 이렇게 일구어 가면서 살아가는 그냥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느 순간 성령의 세례를 받고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완전히 바뀌고 여러분의 지경이 바뀌고 여러분이 행동하는 상황의 반경이 바뀌고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시는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은혜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을 생각이 있는가? 옛날에 제자들은 아무것도 없어서 성령의 능력이라도 필요했지만 지금은 성령의 능력이 별 목사님 성령의 능력 필요 없습니다. 돈의 능력을 주십시오. 네.
목사님 성령의 능력 필요 없습니다. 교회 그냥 관여하고 싶지 않으니 우리 자녀는 교회는 잘 다니지 않아도 좋은 직장 가서 유학할 수 있는 유학과 언어의 능력을 주십시오. 근데 제가 그런 능력이 성경에 있으면 설교를 할 텐데 그렇게 제가 차마 양심상 할 수가 없습니다.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와서 가장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조건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내 증인이라는 것이죠. 미국에서 가장 큰 한인교회 중에 하나인 그 교회에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권사님이 너무 소심하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권사님에게 새신자 환영하는 걸 맡겼어요. 처음에는 참 힘들어 하셨는데 사람들에게 계속 인사하다 보니까 성격이 밝아졌어요. 어느 날 강단에서 권사님의 얼굴을 보는데 늦게 오신 새신자들을 인도하는 권사님의 얼굴이 해처럼 밝게 빛나니까 지나가면서 목사님이 칭찬을 했답니다. 제가 직접 그 원로 목사님께 들은 얘기입니다. 칭찬은 뭐라고 했냐면 권사님의 얼굴의 미소는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권사님. 권사님은 정말 100년에 나올까 말까한 권사님이라고 칭찬을 했어요. 옆 사람 한번 칭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어차피 우리 100년 못 사니까 뭔 말 해도 상관없죠. 그런데 그 말을 이게 보통 그냥 유쾌한 사람은 받았을 텐데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이게 전도하라는 말이구나. 그러면서 그때 전도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밤낮이고 전도를 하는데 1년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전도를 하는데 1년 다 지나고 나니까 등록한 사람이 딱 5명인 거예요. 근데 쉬지 않고 전도를 했는데 나중에는 그분이 전도한 숫자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5명, 10명씩 전도하기 시작. 그래서 그 교회는 지금도요, 매년 정책당회를 할 때 교구를 하나씩 만든답니다. 그 단위는 한 교구 1000명씩. 미국에서 가장 큰 한인 교회라는 거죠. 그 권사님이 더 이상 너무 유명해져서 교회에 있을 수 없어가지고 이제 간증을 하고 다니시는데 그 권사님의 간증을 제가 직접 들으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얘기하실 때 그때 자기는 그게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걸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게 된다는 일입니다. 그 권사님이 혼자서 전도하시다가 그게 유명해지면서 단체가 생기고 같이 생겨요. 미국인이든 한인들이든 지금도 전 미주 서부에서 가장 전도를 많이 하는 권사님이고 그 권사님이 어렵던 경제와 형편이나 모든 것을 다 그 단체들이 해결해 주시고 지금은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고 계십니다.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냐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그렇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해서 그렇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성령님이 일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 성령의 능력의 증인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좌편 우편 어디에 있겠다고 예수님 십자가 얘기하는데 두들겨 패고 싸우던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합니다. 죽음도 순교도 맞지 않고 위대한 일을 이루어냅니다. 성령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많은 모임들이 있지만 기도하고 모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왜 손잡고 기도하느냐? 남사스럽게 왜 손잡고 목사님 기도하라 그러느냐?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이 임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 왜 셀 모임에서 같이 기도 제목 얘기하느냐? 물론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안타깝게 기도해 줄 수 있죠. 이분이 너무 사업이 힘드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이분이 지금 은행에 어려움이 있으니 또 부도가 나게 생기니 우리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는 한 주님의 증인이기 때문에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두세 사람이 임한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다는 말은 성령님을 의미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감사와 겸손과 은혜를 선포하고 표정에서 얼굴에 빛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정말 성령님의 불세례를 받으시고 은혜가 입으셔서 여러분들 주변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여러분들이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붙들던 것을 성령님이 오셔서 얘야 내려놓아라 내려놓았더니 주님께서 자녀를 키워주시고 높은 곳으로 올리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경제적인 상황들이 주님 그것을 내려놓아라 주님 내려놓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의 지경이 밝히며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일어나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마음껏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경제적인 환경도 주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 믿고,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진짜 목적이 뭐냐? 우리가 정말 성령의 증인이냐, 성령을 그토록 사모하고 있느냐, 나는 예수님이 얘기하신 내 증인으로 살고 있느냐를 아는 거죠. 저는 사실은 우리 큰 교회들을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사실 큰 교회를 보면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 1명 정도 있어요. 사실은 2-3명 정도만 있으면 우리 한국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이 자리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여기 택한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이와 성별과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건 다 상관없이 말입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쓰시면 놀랍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의 성령의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내 증인은 경계를 넘나드는 증인이라는 것이죠. 고대의 로마 정치가이며 최고의 역사가인 기원론을 쓴 카토라는 사람이 80세에 들어서 갑자기 그릭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난했죠. 왜 80이나 넘어가지고 그러냐고. 그 당시만 해도 60을 넘어도 장수하는 시대에 다 늙어서 무슨 이런 짓을 하냐고 얘기를 하면서 그에게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근데 카토가 대답한 말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이 내게 남은 날 중에 가장 나에게 젊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당신에게 남은 날 중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이에 대한 경계의 발상을 넘어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80세가 넘어가지고 위대한 역사서를 기록했죠. 성경은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내 증인은 지역과 문화의 경계를 넘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사람이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파악하기 어려운 존재인 것 같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시대의 문화와 경제적인 상황 가운데 그 틀에 많이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5절에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며칠 후에 임하고 불세례를 받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했는데 제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반응을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 네, 제자들은 계속 그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는 거 타령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다고 마가복음의 8장, 9장 계속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계속 그럽니다. 예수님이 일단 예수님 지금 슈퍼스타니까 예수님 옆자리 오른쪽 왼쪽 어디가 좋겠습니까? 계속 그것 때문에 또 싸웁니다. 엄마 아빠 데려와가지고 또 제자들이 싸우고. 제자들의 관심은 계속적으로 정치적인 한계, 문화적인 한계, 나는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는 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나에게 주어진 한번 사람들에게 좀 부각되고 싶다 이거죠. 난 제자들로서 부각되고 싶다. 이게 정치적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싶다 이거예요. 계속 그것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주님 그렇다면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게 이때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굉장히 퉁명스럽게 대답한 구절이 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무슨 상관이냐. 이게 성부 하나님께 관련된 이야기다 하면서 탁 매몰차게 거절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집중하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인데 그거랑 완전히 반대되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나머지 문제는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설명해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생각의 지평, 경계의 틀은 제자들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그 경험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주님을 앞에 두고도 정치 타령이에요. 이스라엘 회복 타령이에요. 문화적 정치적 경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죠. 저는 교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서 그들의 삶 속에 넓은 성령의 눈을 열어주지 못하면 우리 교회라는 모임은 굉장히 보면 어떻게 보면 지엽적이고 좁은 모임일 수 있습니다.
내가 직장에서 익힌 것, 내가 인생에서 지킨 것, 그것들을 드러내거나 아니면 드러내지 못해서 삶 속에서 그냥 자기의 존재감 드러내다 보다가 힘들고 상처받고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역사를 주시면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우리의 경계를 확 확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이게 말이 성경이지 뭔 내 증인이에요. 저는 방구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목사님, 그냥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복 받는 얘기 좀 해주세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진짜 예수님이 복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내가 돈을 버는 목적, 내가 잘 살기 위한 목적, 내 인생의 마지막 호흡 순간까지 건강하게 살아가는 목적이 나를 통한 나의 증인으로 세워진다는 거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제자들의 마음은 답답할 수밖에 없죠. 온 유대까지는 괜찮습니다. 예루살렘과. 근데 사마리아만 가면 말이 다르거든요. 사마리아 끝나고 땅끝은 뭐냐? 그 당시에 바라보던 유럽, 동쪽 유럽을 얘기합니다. 말이 통해야죠. 말이 안 통하죠. 어느 재미있는 이야기를 제가 읽었는데, 서울에 올라온 부산에 사시는 할머니가 택시를 탔는데 운전기사가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할머니 어디까지 가시나요? 그랬더니 어디 가시나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화를 버는 거예요. 그래, 내 부산 가시나다. 와, 그렇게 화를 냈다는 거죠. 같은 한국말이지만 사투리 때문에 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시에 사마리아도 같은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그 지역에 소위 말하는 이 방언, 이 사투리가 너무 심해서 사실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당장 언어적인 경계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네 알아서 해라 그러고 가신 게 아니에요. 그래, 성령님 한번 보자 그러면서 기다리고 기도했더니 딱 기도하자마자 그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주신 은사가 뭐냐면 방언의 역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방언인데 뭐 랄랄랄라 뭔 말을 막 했겠죠. 근데 이 말이요, 너무 뭐 시끄럽게 사람들에게 방언의 은사가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웅성성하고 막 시끄럽고 이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저거 술 취했나 보다. 술인데 너무 좋은 술, 새로 나온 술, 신상품의 새 술에 취했나 보다. 그러면서 막 놀렸습니다. 그런데 놀리다가 그 당시에 절기라고 수만 명이 모여졌는데 그 사람들 귀에 뭐가 들리기 시작하냐면 자기 나라 말로 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들이 저렇게 짓거리는데 저게 우리말로 들린다. 이게.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에서 인간의 모든 언어를 나눠주셨는데 그 언어의 나눔이 성령이 임하시면서 역사가 일어나서 그들이 기도받고 성령이 임해서 뱉어내는 자기들이 알 수 없는 말들, 하지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말들이 각 나라 방언으로 전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능력도 일어나는데 그 성령의 능력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의 반경이 넓어져요. 지경이 넓어져요. 목사님, 제가 태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엊그저께 연락이 왔는데 태국에서 선교사님이 구금되지 않고 풀려나셨대요. 이게 농담이 아니라 그냥 진짜로 일어나는 일이죠. 군대 가 있는 우리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네, 성도님. 근데 성령이 통하면 그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경계를 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그 방언 터진 날에 수만 명이 온집하는 예루살렘 광장에 그들이 나와서 소리치게 하시고 거기에 대표돼서 한 가지 말로 설교하는 베드로의 그 아람어가 그 당시에 각 지역 세계 130개국 이상 그 지역에서 130여 지역입니다. 죄송합니다. 지역에서 온 사람들에게 다 알아듣게 전파됐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1주일이나 2주일 동안 절기 마치고 그들이 거기서 제자가 되고 돌아가면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베이스 캠프를 치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뻐서가 아니래요. 베드로가 착해서가 아니에요. 베드로의 설교가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역사하시니까
그 각 나라 온 사람들 3,000명을 변화시켜서 그 사람을 각 나라의 선교의 씨앗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목사님이 전도하라는 말이구나. 전도해서 교회 좀 뿌려가지고 우리 교회 크게 만들자는 말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목적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는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좀 경계를 허물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리시가 복음화 될 수 있다면 우리가 희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될 수 있다면 우리가 좀 희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교인들 좀 보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진짜 목적은 내 증인이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보내신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에겐 겁이 많습니다. 목사님, 일단 내가 아는 사람한테, 친구한테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전화 팍 끊어버립니다. 욕합니다. 요즘의 분위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타협도 안 하시고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너희는 내 증인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6월 달에 라오스를 가고 8월 달에 캄보디아를 갑니다. 또 우리는 자동차를 통해서 오늘도 전국 어디를 다닐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핸드폰 안에 세계와 접근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다. 나이 핑계 대지 말아라. 언어가 안 통한다고 핑계 대지 말아라. 너희 인격, 능력, 지적 소양, 경제적인 사정 핑계 대지 말아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며 내 증인이 되라. 너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경계의 능력을 받으면 지역과 나이와 언어와 경제력의 경계도 다 넘어 너희를 위해서 일하여 줄게. 제발 걱정하지 말고 그냥 복음만 전해라. 카톡으로도 괜찮다. 페이스북으로도 괜찮다. 전화통화라도 괜찮다. 안 받아들여도 괜찮다. 너희들이 각자 있는 직장에서 그냥 전도직만 갖다 놔도 괜찮다. 상관없다. 너희가 있는 직장에서 불리는 의사, 판사,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직장이 그게 아니라 너희의 본질은 증인이다. 그럼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생각하면 참 우울해질 때가 많습니다. 저도 이렇게 밝게 설교하다가도요, 가끔 제 상황을 바라보고 또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저도 낙심될 때가 많습니다. 솔직한 심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이를 키우는 목적이 분명하고 내가 돈을 버는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주님이 택하신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전하세요. 돼도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거부한다면, 안 된다면 그건 또 문제겠죠.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대한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다 변화돼서 막 길거리 나가서 전도하고 그런 걸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제 믿음이 좀 부족해서 그럴지 몰라요. 근데 하나는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내 증인이라고 하다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을 기도할 때 기도가 달라질 수 있으라고 봐요. 그 기도의 성취를 통해서 무엇을 할지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분명한 목적에 매달려서 여러분의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을 멋지게 하나님께서 써먹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갖다 놔서 썩어지는 도끼자루가 아니라 달아서 없어지는 도끼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증인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얼마나 계산이 정확하신 분인데요. 여러분, 빼먹으면 다 갚아주세요. 여러분들 좋은 걸 심으면 다 자라나게 해주세요. 잘 훈련시켜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써먹습니다. 이때를 위함입니다. 이 계산이 정확하시고 절대 우연이 없으신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온 세상의 증인이 되실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미리 격려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